네, 이 시간에는 매복한 적을 주의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초심을 유지하라 이런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사람들이 작은 성취에 도취되어서 초심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삶의 큰 낭패를 경험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많이 하고 또 많이 듣는 초심을 잃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동일한 그런 교훈입니다. 오늘 초심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런 중요한 교훈인데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끝까지 우리의 첫 믿음의 이 뜨거움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첫 전투에서 패배하고 이제 다시금 아이성으로 올라간 그 싸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아이성은 이스라엘에 비해서는 매우 보잘것없는 전력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7장 3절에 그들은 소수이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가 작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기치 않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졌죠. 여리고를 이기고 파죽지세로 올라왔던 이 이스라엘이 이 작은 성 아이성에서 패배한 것입니다.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는 아이성 거민이 강했다기보다는 이스라엘 내부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전투에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고 명령하셨는데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간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이성과의 첫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3,000명이 올라가서 36명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간의 죄를 차근차근히 물으신 이후에 다시금 여호수아에게 아이성 전투에 임할 것을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전을 말씀하셨는데 바로 매복 작전이었죠. 매복 작전. 그래서 이 작전의 내용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아이성은 이스라엘이 진군에 가고 있는 서쪽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복을 아이성 서쪽에 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진영은 동쪽에 있고 아이성이 가운데 있으면 이 서쪽 뒤쪽에 지금 매복 군사를 5,000명을 배치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군사들은 이제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동쪽에서 치고 들어갔다가 패배하는 척하면서 도망을 나올 겁니다. 그러면 서쪽에 있었던 매복했던 군사들이 성을 점령할 것이고 그리고 다시 이제 돌이켜서 이 가운데 있는 아이성 군사들을 포위해서 이제 진멸하는 그런 작전이었죠. 잘 되었습니다. 이 작전이 성공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매복 작전은 상대방이 교만할 때 큰 효과를 발휘하는 전술입니다. 오늘 이 전투에서 패배했던 아이성 사람들, 이 첫 전투의 승리에 너무 크게 도취되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큰 패배를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매복 작전을 명하셨을까?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고민이 아니라 그냥 이것은 전쟁의 승리를 위한 하나의 방법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고자 하시는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언가 교훈할 것이 있으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지만 우리도 이렇게 첫 성취에 도취되어서 교만하게 되고 그래서 패배에 이르는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전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만이 또 첫 성취에 도취되는 일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교훈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매복 작전을 명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이성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냐, 정말 말도 안 되게 전쟁에 임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달리 말하면 첫 성취에 도취되는 자들이 얼마나 어리석게도 멸망으로 치달아가는지 오늘 그 사실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했다는 것이죠. 자, 얼마나 어리석었느냐. 여러분,
교만할 상황도 아닌데 교만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을 너무 과대평가했다는 것입니다. 아이성 주민들은 겨우 3,000명의 선봉대를 이긴 것뿐이에요. 이 본문에 보면 아이성 거민의 전체 인구수가 12,00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출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자기 앞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200만 명입니다. 도저히 어찌 해볼 수 없는 이 격차가 있는 거예요. 이 갭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12,000명의 거민이 겨우 3,000명의 이스라엘의 선봉대를 이긴 것에 도취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벌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 아이성 거민의 어리석음이 얼마나 성경에 잘 묘사되어 있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6절을 보니까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성읍을 멀리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전력의 격차를 보면 절대 성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성을 끼고 싸워야 됐죠. 그런데 그들은 성읍을 멀리 떠났습니다. 그러면 준비는 해놓고 떠났느냐? 17절 말씀을 보니까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을 완전히 비워놓고 떠난 거예요. 그 성에 자신의 자녀들도 있고 아내들도 있고 노인들도 있었을 텐데 이 군사들이 하나도 남지 않고 성을 비우고 다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8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조사도 해보지 않고 그렇게 충동적으로 그 전투에 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17절 말씀에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아이성 거민이 첫 승리에 얼마나 도취되어서 자신을 올바로 보지 못하고 적을 과소평가하고 이 전쟁에 임했는지,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었는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성취, 작은 성취에 도취되면 이렇게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은 나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그리고 나의 대적을 과소평가하게 되고 그래서 적을 적절하게 상대하지 못함으로써 필패하게 되는 그런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아이성만의 문제였냐? 저는 앞으로 소급해 올라가서 아간의 죄도 바로 이러한 첫 성취에 도취된 자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간의 죄를 엄밀히 한번 따져보면 여리고 전투의 승리에 마음이 풀어져 버린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간이 왜 재물을 숨겼을까? 가나안에서의 정착된 이후의 삶을 준비한 것이죠. 여리고의 승리는 아마도 아간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구나, 우리는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구나 라는 확신을 주는 전투였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간이 숨긴 것들을 한번 보세요.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그리고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 이런 것들을 숨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첫 전쟁을 마무리했을 뿐입니다.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아직도 많은 전쟁의 순간들이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떠돌아야 되고 계속 전쟁해야 되고 아직도 그들이 정착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이것들은 지금 아간이 숨긴 것들은 급하게 필요한 것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움직이는데 짐이 될 뿐인 것들이에요.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외투 한 벌은 이거 입고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은 200세겔, 또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 이것을 다른 이웃들의 눈을 피해서 숨겨야 되고 그 무거운 것들을 이고 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구나 라는 이 확신이 없으면 안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아간은 마음이 풀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것을 이제 챙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착 이후의 삶을 준비하게 된 거예요. 이 여리고성 첫 승리로 인해서 그의 마음이 이미 풀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아직 많은 전투가 남아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간을 통해서 보듯이 이미 마음이 많이 풀어진 상태였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매복 작전에서 보이는 이 아이성 사람들의 모습, 이 어리석은 모습들을 통해서 반면교사로 삼아 이스라엘을 교훈하고자 하셨던 그런 마음의 의도가 있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이유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다 그렇겠죠. 여러분 사업을 한다거나 진학을 해야 할 시점이라든지 아니면 취업 또 이런저런 삶의 바램들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나쁘다고 할 수는 없죠. 좋은 것입니다. 이런 기회를 얻어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하나님께 더 나은 헌신을 드리는 여러분 저는 이런 것들이 또 계기가 되어서 더 큰 믿음의 도약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일인데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죠. 그것들을 이루었을 때 우리가 너무 쉽게 마음이 풀어지고 그 첫 성취에 도취되어서 거기에 안주해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렸던 그 작은 성취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들 중에 아주 작은 것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너무 쉽게 안주해 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에 이스라엘의 승리와 패배의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여호수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끄셨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을 위해서 선택된 자들이었죠.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이스라엘에게 계시하셨고 또 발전시켜 나가셨고 또 성취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특별히 제사의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미리 보여주셨고 또 이스라엘의 잘됨을 통해서 많은 이웃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동경하며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사모하는 그런 모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 너무 어려운 말이죠. 그런데 쉽게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됨을 보고 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셨으면 좋겠다. 나도 하나님의 백성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던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은 잘 될 필요가 있었고 전쟁에서 승리할 필요가 있었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과 함께한 것이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아이성 사람들은 도저히 알 수 없는 일이죠. 아이성 사람들이 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세상 사람들도 이 비밀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가장 주도적인 아니 유일한 동력이라는 사실을 이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 전쟁의 승패를 나눈 결정적인 요인은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바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이었다.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6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승리했다라는 그런 성경의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바로 이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신자들은 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역사를 이끌어간다.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여호수아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 이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행동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우리가 왜 패배했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묻는 것이죠. 전쟁의 승패를 나눈 결정적인 요인은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이 여호수아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졌을 때만 여호수아가 엎드렸습니까? 아니요. 이겼을 때도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이 전쟁의 장면에서 여호수아가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 이런 명확한 기록이 있지 않지만 그 뒤에 행했던 두 가지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 29절 말씀을 보면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시체를 저녁에 나무에서 내렸을까요? 이것은 신명기서 21장 22절 23절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밤새도록 나무에 달려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더럽히는 일이라 그래서 밤에는 그 시체를 내릴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아이의 왕을
이 죽여서 나무에 매달았는데 그것을 저녁에 내린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율법 때문이다. 이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또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 8장 30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때 승리했을 때, 이 승리한 직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으니 이것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일이죠.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이 지파의 절반은 에발산에, 절반은 그리심산에 세워두고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 명령을 지금 기억하고 여호수아가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졌을 때나 이겼을 때나 하나님이 계셨다. 이 전쟁의 승패를 나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공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실패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래서 그 초심을 계속 유지하면서 교만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자들이 반드시 알고 실천해야 할 삶의 지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길 때 초심을 잃지 않고 그리고 또 나를 과대평가하지 않고 내가 만날 대적을 과소평가하지 않고 그래서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초심을 잃지 않아야 됩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초심을 잃지 말아라. 여러분, 그런 얘기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넘어뜨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초심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의 공격에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런 것이죠. 성취의 때에 사단은 여지없이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성취의 때에. 여러분, 이런 일들이 정말 너무 비일비재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자주 작은 성취에 마음이 팔려가지고 초심을 잃어버리고 추락했는지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을 생각할 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방적으로 의무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도 영광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도 최고의 영광을 누린다는 사실, 그 사실을 알 때만 우리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언약관계의 특징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축복의 말씀이 있는지 몰라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인해서 복을 받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7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논란의 여지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 온 민족이 복을 받는다는 얘기는 누가 가장 높아진다는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이 이스라엘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가 되고 가장 영광스러운 자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품고 지금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 우리도 또한 잘 된다는 사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의 번영을 한번 보세요. 솔로몬의 승리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켰고 하나님도 솔로몬에게 약속을 지켰고 가장 아름다운 언약 관계의 성취를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아마 솔로몬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 관계 안에 머물렀다면 정말 놀라운 영광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승리의 때에 사탄이 교묘하게 솔로몬을 찾아와서 유혹합니다. 그렇게 솔로몬을 자아 도취에 빠지게 하고 우상 숭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미운 자가 되게 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여요. 작은 성취를 이뤘을 때, 또 첫 승리를 거뒀을 때 우리 귀에 속삭입니다. 이제 그만해도 되잖아. 이제 그만 멈추고 이제 누려도 되잖아.
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요. 솔로몬이 그 유혹에 넘어간 것이죠. 그 누린 모든 것이 다 자기 것 같고 자기의 힘으로 지킬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 자기를 너무 과대평가한 거예요. 이거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이제 높은 성을 쌓고 이 자기의 땅을 내려보니까 이거 다 내 것 같고 내가 지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군대도 많고 내 땅은 넓고 많은 나라에서 자기에게 조공을 보내고 굽신굽신거리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내가 지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맞닥뜨려야 할 대상이 마치 육적인 대상뿐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 대적을 온전히 보지 못하고, 그래서 온전히 대응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성전에 그리고 온 땅에 우상의 제단들을 세우는 그런 죄를 저지르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이 누렸던 것, 우리가 보기에 정말 대단한 것이죠. 사람 중에 그만한 영광을 누린 사람이 있었을까? 아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생각해 볼 때 솔로몬이 누린 것은 너무 작은 것이었다. 그런데 그가 그 첫 성취에 도취되어 버렸을 때, 거기에 안주해 버렸을 때 그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마치 아이성 사람들이 어리석은 작전을 통해서 다 진멸되어 버린 것처럼 그런 황폐함만이 그의 삶에 남아 있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작은 성취를 이루었을 때 사단은 여지없이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유혹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뒤에 있는, 숨어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그 사단의 매복을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단의 작전은 뭐가 있습니까? 작은 승리를 주고 우리를 넘어뜨린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승리를 준다.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탄이 한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8절 9절 말씀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그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예수님께 준다고 해요. 여러분, 이거 사단이 줄 수 없는 것입니까? 아니요. 사탄이 말한 것은 철저하게 이 세상의 것들 뿐이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높은 산으로 가서 세상의 것만을 보여준 것 뿐이에요. 사단이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세상의 역사를 보면 사단에게 자기의 영혼을 팔아서 정말 큰 영광, 이 세상의 영광을 누린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사단은 이 세상의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자, 가룟 유다에 한번 얘기를 해보죠.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가룟 유다가 뭘로 사단과 딜을 했습니까? 뭘로 거래를 했습니까? 돈이었죠. 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는 내내 돈에 마음이 팔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리마태는 돈의 무서움을 알았지만 이 가룟 유다는 돈의 무서움을 몰랐어요. 그래서 쉽게 돈을 맡는 직분을 맡았던 것이죠. 그리고 가룟 유다는 그가 바랬던 은 30을 주머니에 넣고 예수를 팔았습니다. 사단과의 거래가 성사가 된 거예요. 사단이 가룟 유다가 원하는 것을 준 것입니다. 사단은 세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의 영혼을 취하려고 해요. 그렇게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탄이 현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을 취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육적인 것들을 주는 것에 주저함이 없습니다. 이게 사탄이 똑똑한 점이에요. 우리가 무지한 이유, 어리석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반대의 행동을 정확히 한다는 거예요. 육적인 것을 취하기 위해서 영적인 것을 포기하는 일을 너무도 빈번히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재물을 다 해도 천국의 가치를 능가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29절 말씀에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우리의 생명보다도 영이 더 중요하다. 우리의 생명을 포기하고서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천국보다 더 중요합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도 자주 세상에서 누리는 작은 것에 우리의 정신이 팔려서 이 천국을 잊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이런 일을 우리에게 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을 주고 정말 소중한 것들을 빼앗아가는 일을 사탄이 항상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쥐었다고 생각할 때 그때 더 유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며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사탄 마귀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철저히 이길 때나 질 때나 초지일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초심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아간과 같은 또 아이성 거민과 같은 그런 실수, 그런 잘못을 쉽게 반복하는지 모릅니다. 작은 성취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 영원한 축복, 그 축복을 거절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옥에 갇혀 이제 곧 죽을 바울의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끝까지 그 초심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 천국의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살아갔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삶에서 이룬 모든 것들이 곧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려고 하지 않고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 수 있었다. 여러분, 이것이 신자의 바른 태도죠. 신자의 바른 태도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싸우는 이 눈에 보이는 싸움보다 더 중요한 싸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이 세상의 영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다. 이 사실을 알고 깨닫고 살아가는 자가 진짜 신자예요. 그래야 신앙의 삶을 완주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성취 뒤에 항상 사단이 매복하고 우리의 교만한 틈을 타서 우리를 넘어뜨릴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겸손하게 이겨도 하나님이요 저도 하나님이요 그 초심을 유지하면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주님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